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찬양 인도를 제가 하게 돼서 제 모습을 보실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같이 전반부 같이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높이는 이 시간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를 찬양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관련된 찬양인데, 우리 시간에 이 가사 그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른 어떤 일상보다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모두 제하여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내 지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숨쉬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는 이곳이 바로 성소이고 예배의 터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모든 곳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이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힘을 얻고 더 많이 위로를 얻고 더 많이 격려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 처해 있는 사업장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재정 상황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면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쭤보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용서는 특별히 해도 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 사람은 불특정 어떤 인물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특정한 어떤 잘못을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 잘못, 과실, 이 단어가 트레스패스, 무단 침입이라는 의미를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즉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이 너나 아니면 너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영역을 침범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천부인권이죠. 이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에게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고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상의 자유, 결정과 선택의 자유, 또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주거와 교육의 자유 등 우리에게 주어지는 헌법 안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걸작품에게 주어지는 권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나의 권리가 타인으로부터 침범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방어하고 그리고 지켜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하는 권리. 저는 그것을 더 큰 권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것이 자연인에게는 없어요. 자연인에게는 자신의 권리만 있습니다. 그거 지켜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거룩한 일,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할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부조를 모았습니다. 즉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고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뭐 마스크를 사재기 하거나 두루마리 휴지를 집안 가득히 쌓아놓거나 이때가 돈 벌 때다 라고 하여 물질과 이 땅의 이익에 그야말로 침몰된 영혼들이 아니라 곧 이 땅에 큰 흉년이 임하면 우리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숨이 턱까지 찰 만큼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극한의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부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거룩한 크리스찬이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의 권리가 아닌 더 큰 권리, 더 우선되는 권리, 즉 하나님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의 기본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표현되며 또한 그 사랑이 이 땅의 수많은 방해물들을 뚫고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선 늘 언제나 그 첫 걸음은 용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권리, 즉 하나님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사는 우리들은 늘 어느 곳에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그리고 용서의 큰 메시지가 사실은 구약 가운데 오해되고 변색되고 퇴색되어서 용서의 조건들을 하늘같이 쌓아놓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용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근거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혹시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구약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사고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율법적이죠. 조건적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제한을 풀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룩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 큰 사랑을 받고 이 넘쳐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조건적으로 용서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상대적인 용서가 아닌 절대적인 용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맞춰질 때에 우리의 의문, 지금 이 땅의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된 친절이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양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절대적인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사람들을 대하면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그것이 용서가 반복될 때 오히려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듯 합니다. 그들에게 방종하게 합니다. 뿐 아니라 막상 그 용서하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손해가 담보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어야 되죠. 이것이 세 번, 네 번 반복되고 늘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조이는, 우리는 용서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이용한다든지 우리를 업신여기는 이유가 된다면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근거가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될까? 이런 회의와 궁금증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용서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이치 다 깨달은 사람인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용서해봤지. 그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용서 무용론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다 마치면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용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용서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간헐적인 용서를 자신에게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두 번의 용서가 자기에게 훈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용서하지 못한 장면과 사건들이 우리 안에 회개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무엘 하서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사무엘상 24장, 26장 함께 묵상해 보자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하면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해 보지 않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백전백승한 장수다. 그리고 이 큰 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 정도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한순간에 무너진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회복한 다윗,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이게 참 재미있는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다 알건대 그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은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격 사유를 계속해서 남발하죠. 너무도 안타깝지만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의미 있는 왕으로는 거의 사역을 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해한다면 역성혁명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왕의 성씨가 바뀌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권이 바뀝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활약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주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그 믿음이 늘 언제나 우선되는, 그래서 그가 왕이었고 장수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의지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그 다윗을 한마디로 가리키는데,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표현이 아닌 대단히 관조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치의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결론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이 훨씬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본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합한 자 이렇게 말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전인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선교 여행 가운데 선포되었던 복음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보시면
그 중반절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럼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을 가리켜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 그리고 이 결론적인 선포는 그야말로 가슴 뛰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즉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아름다운 도구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가슴속에 두고 계셔야 해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시고 그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것이다. 즉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표현, 삶,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인생 말미에도 인구조사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튕겨나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음 가지고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제한되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며 또한 귀결되어야 합니다. 죽어도 예수의 영광, 살아도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의 결정들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엄격한 본질에 반응하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망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행실과 모든 판단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야 너는 우리보다 더하네. 라고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연상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자기 물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이익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가슴 아프지만 그 돈 몇 푼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표현조차도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판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는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식이에요. 아셨죠? 그 공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 키워드로 얘기하면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많이 도망 다녔어요. 숱하게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미국 드라마 중에 도망자라고 하는 미드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도망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풀어낸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단편 영화로도 나왔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그 사람에게 몰입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 드라마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이제 클립으로라도 한번 보셔요. 보게 되면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도 늘 어떤 해프닝 가운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드라마를 보면 도망자를 응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는 형사들을 우리는 대단히 적대시하면서 보게 되죠. 저 사람이 나의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까지 들면서 도망자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 원조가 다윗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다룰 때, 특별히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때 보면 더 특별히 다윗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특장점, 그 믿음과 그 감수성,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이 부분이 그가 성공가도를 달릴 때 안정기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알건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장면도 보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가 출전하지 않고 그 왕궁에 지내게 되면서 그 외간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전처럼 왕에 출전할 때 전쟁터로 나갔다면 그런 일도 없게 될 텐데 그가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탐닉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거꾸로 그는 늘 거의 틀림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억울하게 그가 피해자로서 뭐 망명객이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사면초가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 도망하게 되는 장면 속에서 보면 여지없이 하나님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잘 되고 아이들 좀 제자리 찾아주고 또 가정도 좀 편안해서 그 내가 계획하던 대로 어느 만큼 잘 일들이 전개되면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실제로 고난이 겹치고 고통이 끊임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나 지금 힘드니까. 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바로 그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호흡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벌써 11시 58분이어서 오늘 준비된 말씀들을 다 맞출 수는 없고 아마도 이 유튜브 예배가 이제 다음 주 3월 29일 주일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온통 모든 주제를 하나님께서 용서로 이렇게 특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용서 그리고 그 용서가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듣겠는데 참고로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한 주 조금 더 마음을 두시고 사무엘하서 13장부터 18장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그 둘을 뽑으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읽으실 수 있는 사무엘하서 18장까지 전개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반, 영모, 반역의 장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염없이 또 도망자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만은 다윗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4장과 26장 대단히 중요한데 이 장면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고유한 하나님의 표현을 듣게 되어지는 씨앗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 24장과 26장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야말로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여타 어느 영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쉽게 어떻게 보면 물 흐르듯 가다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가는 역성혁명, 즉 반역과 영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장면이 거꾸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복음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윗의 용서에 대한 큰 두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당하는 거의 뭐 평균적인 손해, 피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정말 기적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바라고, 그래서 아까 제시해드린 두 부분의 말씀 본문을 좀 읽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경배하며 너의 능력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거룩한 힘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실천하다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으로 경험하여 그야말로 그 경험이 우리에게 큰 힘과 권세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과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가 하염없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데 빨리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전 세계에 임한 이 경제적 어려움, 대공황의 전조까지 일어나는 이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나라, 세계에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용서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와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늘 연결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는데, 다음 3월 29일 예배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주일이 4월 5일입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통해서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4월 5일이 아마 2주가 채워지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4월 5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침 4월 5일이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정세가 호전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빨리 해결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우리 서민들 더 이상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를 받으면 안 되니까 딱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막상 우리 교회도 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태반이실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해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오늘 기점으로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렇게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위대함 그러니까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나라를 도약하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실 줄 아는데 우리 함께 교회분들과 눈 마주치시면서 내가 당신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일주일 보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